Please let you win, 영어로 winning, winner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 머릿속에 먼저 뭐가 떠올리시나요? 플로리다 라러리? 지난 3주 동안 잭슨빌 뉴스에 계속해서 3주 동안 걸쳐서 라러리 위너가 잭슨빌에서만 3분이 나왔습니다. 계속 3주 동안. 첫 번째 분은 4.5 밀리언 달러를 윈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 70 드신 그 연로하신 분인데 2 밀리언 달러, 그리고 또 세 번째 지난주에는 또 50만 불,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잭슨빌의 그 뉴스에 그런 내용들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라러리로 윈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여호와 그분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도리안 허리케인이 지나가고 나서 지금 바하마에는 그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난 금요일 뉴스에 보니까 저곳에 살고 있었던 많은 분들이 이제 피해를 입고 실종이 되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또 많은 분들이 옛날에 그 허리케인이 대지진이 하이티에 왔을 때 그 하이티의 난민들이 여기 와서 살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한 2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수많은 분들이 지금 피해를 입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여기 바하마에 들어와서 살면서 그냥 일용직 노동자로 일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하마 정부에서 지금 자기들도 살기 어려운 형편이 됐는데 이 하이티 난민들을 도와줄 수가 없다. 그래서 당신들의 나라로 돌아가든지 다른 데로 가십시오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 난감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피해 복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태풍과의 전쟁입니다. 허리케인 지나가고 나면 또 복구하느라고 또 전쟁이죠. 또 세상에는 또 죄악이 관영해서 마약과의 전쟁입니다. 또 뭐 핵이 만들어져 가지고 또 핵무기와의 또 전쟁이고요. 나라들마다 모든 전쟁에 지금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 또 내일을 살아가면서 전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그래서 전쟁인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는 또 이데올로기가 전쟁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면서 살 수 있느냐, 또 적당히 또 믹스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함께 또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보수와 또 뭡니까? 진보의 또 대결이 또 되고 있습니다. 사상적인 대결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일본과는 또 경제 보복 전쟁, 세상이 모두 전쟁 속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바닷속에 들어있는 물고기들은 어떨까요? 또 환경과의 또 전쟁에서 그들은 또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돈과의 전쟁이고요. 중국이 이제 30년 후에는 세계 경제를 쥐게 된다고 그래요. 경제 전쟁이 심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전쟁을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 속에 잘 집중을 하시다 보면 내가 이렇게 하면은 오늘 내 인생을 살아가는 이 전쟁 속에서 이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45절에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그랬습니다. 인생길은 뒤로 돌아갈 수가 없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앞으로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두 가지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한 사람은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함께 가지고 나갈 수가 없다. 둘 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 나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신적인 것,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갈 것이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가지고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앞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그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그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은 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시간 중에 그것을 결정하시길 원합니다. 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것인가, 나의 앞으로의 인생을 난 뭐를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결정해야만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을 다 가지고 갈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칼과 단창과 창을 가지고 나아가든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든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든지,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든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시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둘 중에서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선택을 했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그는 강력하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다윗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그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지식으로만, 인포메이션으로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직접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경험을 해야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양을 칠 적에 사자가 덤빌 때, 곰이 덤빌 때 내 생각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없었지만 그곳에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 그분께서 나를 도우시고 내 양들을 살펴주신 것을 나는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그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믿음, 그것 때문에 그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선택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는 나아가겠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셨어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체험하신 그 근거가 있다면 그것만 가지고 계시면 또 안 돼요.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위기적인 상황이 왔을 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을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칼과 창과 단창으로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이 위험에 처했을 때에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이 만났던 그 여호와 하나님, 체험했던, 경험했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죽을 것만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그분이 구원해 주셨다면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그분께서 오늘 나의 삶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분명하게 선포하고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그러죠. 간증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증이 없으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불과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도, 하나님이 아무리 세상을,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다른 사람들을, 다른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인포메이션으로만 알고 있으면 나는 이런 고백을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 저는 많이 봤거든요. 응답하셨다라고 그날 감사해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막 어찌할 수 없다고 너무 좋다고 그러시던 분들이 금방 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 우리는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삶의 현장들을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기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내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나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전도한다고 그러는데,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인생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변했다라는 거죠. 내 인생이 옛날에는 이렇게 비천하게 살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소망 없이 살았는데 어느 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 그래서 나는 도저히 그대로는 살 수 없어서, 견딜 수 없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그 길만 선택했고 오늘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나는 변했다라고 간증을 하면 그 사람이 그 간증을 듣고 정말 변했네. 그렇게 말씀만 하시면서 그냥 옛날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시면 안 되죠. 간증한 모습이 그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의 최고의 툴이 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그 만나신 하나님, 경험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묶어두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경험을 주신 것은 뭡니까? 내가 나아가서 다른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네 경험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간증이 있을 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승리를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들어온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 더 이상 자세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다윗은 승리했어요. 근데 오늘 45절, 46절, 47절에 보면 지금 아직 골리앗 앞으로 달려나가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골리앗 앞으로 달려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승리했다 이거죠. 내가 승리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싸우지도 않고 이미 이겼다라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제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거기에 움츠러들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잖아요. 그러나 그러지 말고 내 인생에 그동안 역사하셔서 나를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나는 분명히 그것을 믿고 나도 오늘 그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미 이겼어요. 해보지도 않고 이겼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군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분명히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사람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진실한 크리스찬이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의 종업원들 앞에서 함께 일하면서 내가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크리스찬다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정말 되려면 여러분 스스로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자신을 컨트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크리스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섞여 있을 때에도 그냥 두 길을 다 가는 사람이 되고 만다고요. 세상 사람들과 섞여 있을 때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길 같이 어울려버리고, 그리고 또 교회에 오면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길 원하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선포하시고, 그럴 때 그 싸움의, 그 전쟁의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리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그 싸움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더 이상 되지 않았어요. 싸움을 시작한 것은 다윗과 골리앗이죠. 다윗의 입에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선포하는 순간 그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고 누가 끼어들었어요? 그가 선포한 하나님이 거기에 싸우러 나서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한 거예요. 다윗이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17살에 아주 어린 볼품없는 양치기에 불과했는데
그의 입술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싸움이 이게 내 싸움이네. 골리앗이 아무리 장대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당해낼 수가 있겠느냐고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사시면서 그런 위기를 만날 때 있거든요.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다윗이 했던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끼어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와서 내가 싸워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사실은 전쟁인 거예요. 우리가 싸우면 이 엄청난 전쟁에서 우리가 어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전쟁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위기가 닥쳤어요? 여러분의 육신의 위기가 닥쳐서 몸이 아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다윗이 선포한 대로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네. 그때 하나님을 우리 인생 속으로 끄집어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찬양할 때 또 그렇게 찬양하시고, 예배하는 순간순간 그렇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선포하는 그 순간 사단의 역사는 제거되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고 있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됐던 그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멸절될 줄 믿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사단을 창조하시고 사단을 피조물로 만들어 버리시고 그 사단이 하는 모든 일들, 사단의 생각보다 더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계략을 모르겠느냐고요. 우리가 그분 앞에 승리를 안겨드리고 그분은 또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줄 줄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선포했다 하더라도요, 아무리 오늘 예배 중에 그렇게 나는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셨다 하더라도요, 그 결단은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으로 나가보면 이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아무리 결단했더라도 결단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실제 전쟁의 현장에서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나가야 되거든요. 아무리 결단만 했다고 그래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결단한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한 걸음 한 걸음 살면서 내 직장 가운데서, 나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가정에서 정말 내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결정한 대로, 결단한 대로, 도전 받은 대로 가서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야만 우리에게 승리를 그 만군의 하나님께서 안겨주실 것,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다가 감동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감동받고 은혜 받은 것으로 그대로 끝나버리고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세상으로 나가면 우리는 쉽게 변해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칼과 단창과 창들을 보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질 않았어요. 오늘 이렇게 선포한 대로 물맷돌을 들고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선포한 그 만군의 여호와가 분명히 나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에요. 46절에 보시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겠습니다라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요, 그냥 나가서 오늘부터는 아니고 다음부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했으면 오늘부터, 오늘 그 선포한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으로 임재하시고 그분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 그 사건이 오늘부터 내 삶 속에 일어날 것을 믿으셔야 돼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는 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겠습니다 해놓고 나가서 보면 또 세상에 칼과 단창의 창이 보이니까 그러다 보면 며칠 후에 할게요, 며칠 후에 할게요, 미루다가 평생을 못하고 마는 거예요. 평생을 못하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들어오시고 나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오늘 그 하나님께서 내가 부른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을 바꿔놓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승리하는 자의 특징은 내가 믿는 예수의 능력이 오늘 나의 삶에 임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분께서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오늘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치유받길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삶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무너졌던 신앙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오늘 그것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도 믿어야 돼요. 앞으로 장래의 내년 2020년부터가 아니고 오늘부터.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나는가, 이것을 우리는 굉장히 관심 있게 보아야만 돼요. 기도해놓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또 방법이 있으니까 세컨드 초이스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완전하게 믿어버리는 거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셔도 나는 이 방법이 있어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걸 도와주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면 여러분의 문제 중에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만군의 하나님,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만군의 하나님, 어떤 일이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그분이 회복하실 수 있고, 그분이 만들어내실 수 있고, 그분이 치유하실 수 있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실 수 있고, 그분이 우리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믿으신다면, 그분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역사하신다면 어떤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길 여러분 원하십니까?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거예요. 믿으시면 되는 거죠. 믿으시면 승리할 수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오늘 나의 삶 속에 임해서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는 자, 내가 믿는 예수의 능력이 오늘 나의 삶에 임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실컷 고생하고 이 땅에서 아주 비천한 삶을 살고 이 땅에서 정말 예수를 믿긴 믿지만 정말 하나님의 능력 한번 경험해 보지 못하고 죽어서 그날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것, 그것뿐이라면 여러분, 이 땅에서 왜 예수를 믿어요? 이 땅에서의 삶도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고,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도 오늘 나의 삶 속에 임재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 때문에 믿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만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정말 임재하시고 그분께서 역사하실 것을 정말 믿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도 온전히 승리하는 365일을 평생 살아가게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떤 상황이든지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입술로 선포한 대로 고백한 대로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실 것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실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삶 어느 부분을 터치하시길 원하시나요? 어느 부분을 만져주시길 원하시나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구체적인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옛날부터 역사하셔서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건져주셨고, 그때도 나를 살려주셨고, 나를 부활케 하셨고,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의 삶 속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그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것을 믿고 내가 맡깁니다. 그 이름 가지고 내가 나가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문제를 다음에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문제를 오늘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날에도 그날 역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분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의 문제 가운데 임재하셔서 해결해 주시고 상황을 바꿔주시고 나의 잘못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고 내가 새로운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다윗, 그 나이가 17살밖에 안 됐거든요. 골리앗이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 왜 그 나이에, 그 어린 나이에 두렵지 않았겠느냐고요. 그러나 그것은, 다윗은 그가 싸운다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오늘 이 싸움에서 내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 육신의 힘으로 대결하면 분명히 질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안 것이 있어. 그동안 내 인생에 역사하셨던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개입하시면 이 싸움은 분명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오늘 내가 입술로 선포하고 나를 도와주시고 믿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직접 개입하실 것을 그는 믿었다 이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부분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실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지 못하는지 몰라요. 간절하게 기도는 하지만 그러나 그 기도가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역사될 것이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전쟁을 우리는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믿음의 전쟁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이 세상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느냐. 이 세상은 그걸 그냥 두지 않거든요. 사단의 역사는 자꾸만 떼놓으려고 그래.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못하도록 떼놓으려고 그래. 우리가 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고백하지만 그러나 또 사단이 덤벼가지고 이 예배실을 나가는 동안 또 그만두라고 그래. 다른 것이 막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 우리는 계속해서 다짐을 해야 되는 게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처음 만나 주셨던 날, 내 평생에 살아올 때 그 처음 만났던 그날에 역사하셨던 그분의 역사를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그것을 자꾸만 리뉴어하는 거죠. 리뉴어하는 거예요. 세상에 보험 리뉴어하려면 또 돈 내래. 그러나 이것은 리뉴어의 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를 살려주겠다. 너를 영원한 천국으로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삶도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여호와께서 원수를 끌어다가 자기 손에 쥐어줄 것을 믿었어요. 오늘 여호와께서 골리앗 너를 누구 손에? 내 손에 넘기시리니. 기가 막히잖아요. 그 육적 장수를 내 손에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갖다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쥐어준 그 골리앗을 쳐버리고 그러면 그 골리앗 장군이 쓰러지면 죽는 모습을 본 그 블레셋의 군대들은 아무 힘이 없이 도망칠 때 다 가서 죽여가지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겨주시고 오늘 내가 그들을 다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공중에 새 밥을 주겠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것도 선포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라고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왼수의 몸을 갖다 주시면 내가 그것을 치고 블레셋 군대들을 쳐서 내가 공중에 뿌리겠다.
땅에 뿌리겠다. 그것도 자기 입술로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역사를 하신 것처럼. 아직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전쟁을 해보기도 전에, 싸움이 일어나기도 전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그는 담대하게 선포해버렸어요.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믿음은 바로 그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10명의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셔요. 한 명만 돌아왔어요. 나머지 9명은 다 어디로 갔느냐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이루어 주실 때 다윗은 무슨 말로 선포를 하냐면,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서 뭐라고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나 혼자만 그것을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온 땅에, 블레셋 땅에 예수를 모르는 자들 앞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 앞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인간들의 그 생명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사단의 역사를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는 만방에 알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적 있죠? 그거로 그냥 끝난 적 없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가 지나서 또 문제가 생기면 또 하나님, 그걸 그냥 끝난 적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삶의 현장의 이야기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려야 돼요. 감사함으로 올려드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앞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고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는 자답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 땅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거든요. 그분이 좋아하실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의 특징은 오늘 여호와가 나의 상황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는 거고요. 그분께서 일하시면 이제 그분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세상은 전쟁 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전쟁 중이에요. 가정에 가면 또 자녀들하고 또 전쟁이에요. 왜 그렇게 징그럽게 말을 안 듣는지. 또 다 키워서 또 결혼시켜 놓으면 다 뭐 부모는 모른 척하고 살려고 그러고.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세상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직접 개입하시고 우리 삶 속에 승리를 안겨주시는 것은 세상의 물질로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사용하셔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앞에 블레셋이 공격을 해오잖아요.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그 골리앗 장수를 당해낼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 다 벌벌 떨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을 그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하심은 힘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잘것없는 일개 양치기 목동 아이 하나를, 그러나 믿음이 있는 그 아이를 그곳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그 다윗, 어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는 여호와께 맡기고 물맷돌을 집어서
힘껏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어요. 그죠? 지팡이를 짚고 물맷돌 5개를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나서 나가니까 골리앗이 말해요. 네가 나를 개로 보느냐? 지팡이 갖고 나를 이길 수 있다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나간다. 그리고 나서 주머니에 있던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던졌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하는 것은 물맷돌을 집어 던지는 순간 그 물맷돌을 누구의 손에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겼어요. 그 물맷돌을 하나님이 타고 운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 물맷돌을 타고 하나님께서 운전을 쫙 하셔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박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하나님의 손에 내 물맷돌을 보잘것없는 이 물맷돌을 맡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왼수 같은 그 골리앗 그 장수를 누구의 손에 갖다 줬어? 다윗의 손에 갖다 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사실 때에 하나님 만군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분은 우리한테 더 큰 것으로 돌려줍니다. 돌려줘요.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물맷돌을 쥐어드렸고요, 하나님은 다윗의 손에 골리앗을 쥐어줬어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쥐어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승리를 쥐어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았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우리의 구원은 어린 양 예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가 없고 흠이 없으나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게 하시고 십자가에 고난받게 하시고 속죄의 제물 되게 하셔서 속죄물로 저 십자가 골고다 십자가에 드려주셨기에 우리는 그를 믿을 수 있었고, 우리는 모든 죄를 그에게 맡기고 사함받을 수 있었고 구원을 얻게 됐던 거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잘 해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얘기해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고 얘기해요.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존 뉴턴 이야기를 하고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 뉴턴은 1725년 영국의 런던에서 선장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의 어머니가 신앙이 독실하신 분이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기도하는 법도 배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계실 동안은 나는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다, 나는 정말 신실한 어머니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몇 번을 이렇게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태어나서 7살이 됐을 때 그 어머니가 폐병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또 아버지가 재혼을 해버려요. 그런 과정에서 이 사람이 이상한 길로 가버린 거예요. 나쁜 친구들을 하고 어울려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어둠 속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그 상황이 그를 엉뚱한 길로 가게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그가 18살이 됐을 때 아버지가 선장이었으니까 보고 배운 것이 있어서 그는 해군 그 후보생이 됐다고 그래요. 해군 후보생이 되어서 엄격한 훈련을 받고 막 그래야 되니까 너무 힘들으니까 탈영을 한 거예요. 탈영을 해가지고 안 잡혔으면 어찌 됐을지 모르는데 잡혔어요. 잡혀서 이 사람이 아프리카로 왔다 갔다 하는 그 노예선에서 노예로 일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노예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거기서 경험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때도 그는 내가 이 노예로서부터 탈피를 해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몇 번을 그렇게 다짐을 했지만 그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노예선 안에서 노예로 일하면서 비밀스럽게 그 동료 하나를 시켜가지고 그 해변에 정착해 있을 때 배가 지나가는 거 있으면
연기를 피워라. 그래서 상선 하나가 지나가다가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고 그들 2명을 구출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선에 올라탔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상선에서 이제 짭을 잡아가지고 또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상선이 가다가 폭풍우를 만나게 돼요. 그 상선 속에서 그는 신앙의 서적들을 읽을 기회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곳에서도 신앙 서적을 읽으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빨리 돌아가야지. 이제 고향에 돌아가기만 하면 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라고 다짐을 했지만 그 폭풍 가운데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것은 쉽지가 않았어요. 그 상선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런던에 와갖고 짭을 잡은 것이 덜커덩 노예선 선장의 짭을 잡아버린 거예요. 노예로 살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신실한 그런 신자로 돌아가기를 원했지만 그가 선택한 것은 노예선의 선장이었어요. 그 보고 배운 것이 그거였으니까. 그래서 노예선 선장을 하다가 그 얼마나 많은 부를 갖다 줬는지 몰라요. 그때는 노예 무역이 굉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심한 풍랑 가운데 그가 정말 이제 예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만 하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배에서 그 노예선 선장을 포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됩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 노예선 선장했던 사람이 목사가 되겠다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얼마나 반대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기어코 그가 또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돼갖고 영국의 올리 교회라고 하는데 교구 목사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기록을 하기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가장 무지하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무참히 버려진 노예 중에 하나인 내가 아프리카 연안의 참혹한 생활로부터 건지워져서 목사로 지명된 것은 여기서 그러한 은혜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특이한 실증과 기념으로 서기 위함이요 널리 세계에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그 찬양의 가사를 쓴 거예요. 그리고 그 오울리 교회에서 그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몇 번이고 예배 때마다 그 찬양 부르고 그 찬양 부르고 Amazing Grace.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죽이시고 우리를 그렇게 살려내셨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비천한 심판받아 마땅한 멸망의 길로 가도 누구 하나 신경 쓸 수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고 그분이 계시기에 그분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그분이 계시기에 당신은 만군의 여호와가 되십니다. 나를 도우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도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서 살려내셨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승리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시고 정말 믿으시고 그리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